오늘은 제목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교회 왔지? 물어보세요. 시작.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도 기도하는데 답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성경은 하나님, 천사, 인간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천사, 말 그대로 하늘의 심부름꾼입니다. 사자는 심부름 사자거든요. 하늘나라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 천사는 영인데 악령이 된 거죠. 그 우두머리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이들 게임에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 헬라어가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그런 게임은 하면 안 돼요.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이름은 나누고 분리하고 쪼개서 파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런데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명이 닿으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죠. 우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28살 때 군대 저 강원도 철원에 중대장하고 있을 때 어제 저녁까지 통화하고, 어머니 평안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휴가 가니까 그때 가서 뵙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있는데 중대장님 집에서 전화 왔습니다.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알았다.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진짜 돌아가셨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마루에서 쓰러져서 그대로 가신 거예요. 참 아무런 준비 없이 가버리신 거죠. 옛날에 처녀 때 예수 잘 믿었다고 합니다. 잘 믿은 건 아니겠죠. 믿었으면 끝까지 갔었겠죠. 근데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시집 가서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돼서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교회 가시죠? 라고 했는데 알았다. 내가 다음 주에 갈게.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교회 갔다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바빠서 못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갈게. 요렇게 그 다음 주에 갈게, 그 다음 주에 갈게 하다가 결국 못 가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딸은 불구덩이에 있느니라. 너는 어찌하여 그 딸을 구원하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니 시체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문 딱 닫고 다 나가라 그러고 안방에 시체만 붙잡고 내가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는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대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장례식이 있었겠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다 이렇게
유교적인 풍속으로 지내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들 나밖에 없고 장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근데 나한테 권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뭐 우리 삼촌하고 뭐 이렇게 식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는 마지막 길에 제사상에 절도 하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장례식 치른 날 싸움이 났어요. 장례식장이 그냥 싸움터가 돼버렸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장례식도 안 치른다고?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그날이 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장례식을 치른 날이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와가지고 제 생일이죠. 생일인데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재혼하세요. 장례식 치러 와서 재혼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은 돌아가시는 순간에 남남이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좋은 분 재혼하시면 제가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척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혼자 두고 제가 올라왔죠. 그리고 그때가 28살이었어요. 누가 28살이냐? 우리 청년들 28살짜리 누가 있나? 유미가 28살이구나. 유미 나이 때 내가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55세였고 빨리 돌아가셨죠. 그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세장가도 안 가고 그냥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갑자기 돌아가시면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고지식에서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 전화가 왔어요. 그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가고 검사 받는 날은 내가 갔어.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가 위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계시면 돌아가시면 지옥 갈 거거든. 위암이 걸리면 암이라는 것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죽음을.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올라와서 제가 저희 집에 모시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는 68세, 내 나이는 38세. 28살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고 38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불꽃 가운데서 살게 됐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부자와 같이 불 가운데서 살고,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서 너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천국에 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소설을 쓰시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보면 압니다. 사람은 이렇게 언젠가는 헤어짐의 날이 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보다는 더 살았고 우리 아버지보다는 못 살아서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 있죠. 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죽음이 기다려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내 자신 놀랐어요.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무서울까? 아니, 나는 그날이 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천국에 가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구나.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이별은 아쉽겠지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내가 놀랐어요. 나도 내 자신이 내가 천국을 진짜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기는 하나 보다.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다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될 그 길 앞에, 그 인생의 끝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다음 세상이 지금 세상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행 가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여행지가 더 좋고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여행 가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또 아니면 기차표를 끊어놓고 물건을 채비를 챙기고 옷을 싸가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 지금 사는 답답한 지금의 시간보다 그곳에 가서 잠시나마 쉴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천국 가면 훨씬 더 좋아. 그리고 돌아오고 싶지 않는 영원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팔남매를 낳은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내려가서 너의 가족들 구원하고 오너라 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서 한 3일 정도, 3일, 제가 듣기는 3일인 것 같아요. 3일 있으면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는데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살아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모였는데 전체 가족이 8남매니까 손자까지 45명이 모인 거예요. 45명.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너 안모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성가대, 교사, 교회된 그따위 짓 하지 마라.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예수를 믿어라. 자기 남편 장로 교회 나오면 사람 앞에 인사 받으려고 하고 신문에 나서 남한테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당신 이름은 천국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남편은 땅에 머리를 찍고 피가 날 정도로 회개하고 자식들은 통곡하면서 잘못 살았다고 교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헛했다 이 말. 어머니가 천국 가보니까 없더라 이 말. 근데 그 권사님은 이 땅에 살면서 늘 남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렇게 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어머니 같이 주책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 보니까 부끄럽다. 제발 신앙생활 좀 추잡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천국의 이름은 그 어머니 권사님만 있고 남편 장로와 8남매 이름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아버지처럼 나처럼 내 자녀들처럼 다 가면서 다가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때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낼 때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나와 같은 길을 가겠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도 다시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또 타성해져서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옷 사고 신발 사고 자동차 사고 처음 샀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면 유행 타니까 다시 다른 옷을 사고 또 다른 신발을 사고
다른 자동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땅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은 다 괴로운 삶이라고 찬송가 479장에도 그렇게 가사가 있는 거예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 광야의 찬바람,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버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개, 너 고향 어디냐? 저 충청도인데요. 너는 고향 어디야? 저는 제주도인데요. 너는 어디냐? 강원도인데요. 너는 어디냐? 전라도 경상도인데요. 너네들은 신학생이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학생은 아직도 신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고향은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 죽음은 정해져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죽은 자가 전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죽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어떤 한 부자가 죽었고,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서 주인이 버리는 음식 주워 먹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러났죠.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와 다르게 죽고 보니까 나사로는 너무 좋은 곳에 가 있고 이 부자는 너무
뜨겁고 괴로운 불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구덩이에 있는 부자가 나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나와 있죠.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물을 트럭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운물을 아예 팔 정도의 그런 부자였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죽고 보니까 물 한 방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이 사람은 거지였을까 천국 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뭔가 하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사로는 비록 없었지만 늘 하나님의, 그게 다 세부적 기록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었고, 이 한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유대인, 즉 예수를 믿는 민족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요즘 말하면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살면 하나님은 정당한 방법 안에서 축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냐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먼저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 찬혁이가 군대를 가려고 학교 휴학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휴학계 내지 말고 복학계 내서 같은 값이면 장교로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본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복학계를 해가지고 제가 갔던 거기 장교의 길을 가려고 시험을 쳤어요. 뭐 체격도 좋고 뭐 다 잘하잖아요. 다 됐는데 그때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현역으로 갈 수 없는 4급이 나온 거예요. 전에 다치고 수술했던 것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4급에서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아예. 그래가 그럼 안 갈 수가 있으면 더 좋지. 잘 됐다. 감사하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군대 생활을 다 해주셔서 저와 같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 생활을 다 해줬어. 난 군대 생활 11년 했잖아요. 내가 다 해줬어. 자기들이 안 가갔어. 근데 우스갯소리를 한 소리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군대 생활을 다 해줘서 여러 군대 안 가는 사람 그것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안 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상관없는 거죠. 알죠? 내가 군대 생활 더 했다 해서 상대방이 군대 생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셨대. 누구 때문에? 다른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죽음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낸 최고의 선물이에요. 문제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요, 천국은 굉장히 작아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정사각면 3일대인데 천국은 작아요. 지구상에 있는 땅으로 따지면 아마 한 호주 정도 될 거예요. 호주라는 나라에 전 지구상의 사람이 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천국은 옛날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과
4,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과 6,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과 앞으로 죽을 사람 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천국의 커트라인.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가느니라. 12,000 스타디오라고 되어 있죠. 스타디오는 192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12,000 곱하기 192m 하면 그 크기가 나오겠죠. 그 크기를 보면 천국은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박복진 집사 오늘 교회 왔잖아요. 내가 전화해가 그랬어요. 주일 못 지킬 것 같으면 직장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주일 못 지키면 직장 그만두라는 소리 했다고 교회 다른 데 옮긴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맞잖아.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그 사람을 천국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거야. 주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너 그만두라 했더니 우리 박 집사가 하더라고. 제가 사장한테 15일까지인가 하고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주일을 안 지켜주게 해주시면 그만둔다고 얘기했다. 그럼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온 겁니다. 그만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관계라면 끊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일확천금을 갖다 주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명예를 갖다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죽는 순간에 한 사람은 지옥, 한 사람은 천국 갔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7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네 아들을 주지 말고, 믿지 않는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고,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고린도후서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조화를 이루지 말라라고. 왜?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피할 수는 없겠죠.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만남이 나의 영원한 만남이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우연의 만남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천국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가면서 외길이면 좋은데 가다가 두 갈래 길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이리 갈 때도 있고 이리 갈 때. 길이 갈라질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해요? 여러분, 두 갈래 길이 갈라져. 하나는 생명과 축복의 길,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 당연히 여러분들은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택의 결과는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남자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선택은 책임이에요. 선택의 결과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옥 가겠습니까? 그는 본인이 이 땅에 살면서 가는 길에 천국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옥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지옥을 내가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지옥 가지 말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겠다. 사지선당이에요. 그리고 답을 써놨어요.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망과 저주를 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박 집사 같이 제가 주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박 집사를 먹고 사는데 지장을 줘서 힘들게 하게 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해서 살리게 했을까요? 그 소리를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나를 살리는 소리로 들으면 그것이 아멘이라고 나오지만, 목사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내가 뭘 먹고 자라는 말이냐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왜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가기 오나요? 설교를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천국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지옥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인생 끝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지옥에서 하나님 만나느냐. 지옥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지옥에서는 심판하실 것이요 천국에서는 보상할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보상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전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것이 옳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지 뭔가를 잘 분별해서 고치고 버리고 달라져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저 왔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죽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겠네, 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나는 들어가겠네, 그런 평가가 아니에요. 다 들어갈 수 있고 다 못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커트라인에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꾸지람할 때는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거부하잖아요. 듣기 싫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돌고 돌아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왜 이사 갔냐고 물어봤더니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마, 힘들어도 그냥 여기 같이 살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우리 가족만으로 살아야 되겠어 하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 둘이를 택해서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 한 10년쯤 지난, 한 10년 사는 동안은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 그곳에 살면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그다지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 이 말. 그러면 그 아내에 대한 살아있는 나오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고향을 떠나지 않을 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나중에 가서 후회할 선택을 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러죠. 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었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어. 죽고 보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럼 나는 무슨 생각할까? 아, 없네.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겠죠. 다시 사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조차 못할지 몰라요. 그런 후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는 안 믿었어. 근데 죽고 보니까 정말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영원히 천국에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 사느냐를 보게 됐어. 그리고 지옥의 문 앞에 섰어. 누가 후회할까? 누가 더 후회를 많이 할까? 네가 훨씬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가 훨씬 더 후회를 많이 않겠나? 없다고 생각해서 가보니까 있는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없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없으면 그만해요.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재밌게 못 살았을 뿐이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하고, 못 먹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천국은 작고,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말로 가슴에 새겨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씩 바뀌어 가야 돼요.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바뀌느냐? 교회를 올 때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라는 소리를 할 때, 들을 때 뭘 회개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과 다른 내 모습이 어떤가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 하나님, 내가 성경과 다른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과 다른 내 모습이 어떻는가라고 생각하고 성경과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고쳐가려고, 성경에 맞춰서 고쳐가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여러분 자신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몸된 교회를 오게 했을까? 그러면 누가 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고 끝까지 믿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명 다 했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바울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그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뭘 가져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무엇을 가져갈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명이가 건강했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어제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찍혔어요. 부재중 전화가. 그래서 내가 지명이가 갑자기 원래 다음 주 청년부 그 가는 때문에 안부 전화했나? 라고 안부 전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할까 하다가 토요일은 바쁘니까 걔가 저 포천에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 있으니까 바쁘니까 지금 전화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전화해야지 라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에게 우리 꽃꽂이라고 했길래 우리 선주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선주집사, 지명이가 나한테 전화했던데 뭐 때문에 전화했지? 모르겠는데요. 저도요. 그러게, 이 자식 사역자가 됐으니까 그것도 가르쳐.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문자로 이런 일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셨네요. 혹시 시간 되면 전화 주세요 하고 문자라도 남겨놔야 내가 무슨 일인지 알지. 전화만 떡 해놓고 안 하면, 아니면 내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든지. 이런 건 아니야. 가르쳐. 윗사람한테 하는 거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이런 일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아서 이렇게 문자 남깁니다.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손님들 찾아와가지고 지명이가 응급실에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응급실에 왜? 그냥 일하러 사회가러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럼 너 빨리 가봐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가서 아산병원에 입원했죠. 아까도 연락했는데 입원해야 된다고 입원했다. 열이 38도도 안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 감염내과에서 일한다는데 아주 정확한 병명도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검사 중인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애가 힘들어하는지 내가 생각했어요. 아, 젊은 아이도 젊은 사람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구나. 젊은 사람도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영이 중국에서 학교 잘 마치고 왔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아프고 그 코로나 지역에서 잘 버티고 건강하게. 그 감사하다 우리 설립사가 오늘 여러분들 그 식사할 때 먹으라고 떡도 준비했어. 떡도 감사하다고. 그게 무슨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복된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아무 일 없은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 없이 교회까지 온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오늘처럼 내일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더더욱 알겠지만 아침에 눈 떠보면 어제하고 다릅니다. 몸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물질이 달라지고 어제보다 물질이 없어지고 어제보다 건강이 없어지고 어제는 멀쩡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걷기가 힘들고 하루가 다른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하고 같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되냐? 올바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내일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자꾸만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새로워진 깨끗한 사람,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주님 얼굴을 기쁘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세상 속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아까 우리 선집사가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운 좋게 그 입원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한데 운 좋게 입원실에 나와가지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실 대기하고 한참 기다리잖아요. 근데 운 좋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너 운 좋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선집사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선집사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어제는요 너무 담당한 거예요. 원래 아들이 잘 안 아프니까 뭐 괜찮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 이제 사모가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꽃꽂이는 마무리 해놓고 그래도 꽃꽂이는 마무리 해놓고 그 밤중에 가서 입원시켰는데 내가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불러도 기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깨끗한 사람,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전혀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교회 다녀서 한별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멋진 천국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꺼져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 3절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뻐야.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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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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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